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세라는 거, 우리 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말세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성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은 자로 재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남자들도 머리 또 장발하고 다니면 제재 가하고 그럴 때 있었는데, 저희 누님 두 분이 미니스커트를 굉장히 즐겨 입었었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면 동네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러고 얘기했던 게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도 옛날에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장발이 유행했을 때 제 어깨 밑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기르고 다녔는데, 그 모습을 할아버님들이 보시면은 아이고 저게 남자야 여자야 세상 말세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고 지금도 막 말세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말세고 언제까지가 말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인지?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기간이 말세란 얘기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요엘서에 예언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부터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빨리 끝내려면 빨리 끝내시지, 2000년 동안 뭘 기다리신데 이거 진짜 말세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우리 입장에서 긴 세월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눈 깜빡할 순간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말세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이런 역병, 성경이 말하는 그 역병뿐만 아니고 지진과 기근과 곳곳에 난리, 그런 소식들, 그렇죠? 태풍이 일고 쓰나미가 있고, 그런 모든 시대의 현상들, 그 시대의 현상들은 결국은 말세의 기간 동안에, 말세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예언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그냥 말세의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상에 묶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분명히 전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 또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누가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복된 사람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환상 중에 그 계시를 받고 쓴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특히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쓴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성경 66권에서 구약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그런 영적인 해석,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계시지만은 지나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딱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믿음을 지킨 자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그런 비유가 있고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을 훌륭하게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 그렇게 실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전하는 메시지는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 그거에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구약 시대에는 누구냐면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단순히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자였지만은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렇게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읽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실례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신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셨죠.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책을 덮어서 책 맡은 자에게 건네주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읽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포함되지만은 그 더 깊은 뜻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임무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 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다면은 사도들의 직분이 넘어온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임무는 그럼 뭐겠어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임무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 제자의 삶, 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이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인터넷이 발전한 이 세상에서는 소식들이 굉장히 빨리 전해지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많은 죄악된 모습들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겠어요.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운드리 내에서 누구냐는 거죠. 이웃들에게 비춰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말로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 말고도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참 이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이웃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참 이웃이 바로 참 전도자라는 거예요. 참 전도자라는 것.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구절도 전해야 돼,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삶이 개판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술 먹는 얘기,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차라리 신학교 안 다녔었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삶의 모습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 더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전도자가 되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입으로만 떠들어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안 하는 일만 못하지. 우리들의 삶이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이웃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한 우리들의 삶,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못한 그 게으름 회개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강의하고 계신 이 사람들이 흥둥한 모습으로 있죠. 좋은 사람도 있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학생들처럼 듣는 둥 마는 둥 소리는 분명히 들리지만 그냥 무의미한 소리로 그냥 스쳐보내는,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의 들음이 있을 뿐더러 또 다른 한편에는
내 마음에 그 들려오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좁은 공간에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매미 소리인지 무슨 귀뚜라미 소리인지 아무 개념이 없을 정도로 그냥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딱 들렸을 때 가슴에 딱 새기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소리가 아닌 내 마음에 새겨지는 소리로 듣는 그 들음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현상들, 뭐 중국에는 파키스탄 쪽인가 그쪽에서도 시작된 메뚜기 떼가, 엄청난 메뚜기 떼가 뭐 농작물을 해치고, 뭐 어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고 또 죽어가고, 이런 모든 시대의 현상들, 이것을 그냥 보고서 아 그렇구나 그냥 조심하고 요거만 빨리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끝날 것인지, 그냥 흘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뭔가를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 반역자들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반역을 하고 있구나.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그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만사에 대한 진실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고 있으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로또를 10번 맞은 거, 100만 번 맞은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이라는 것,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운과 특권 누리세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각 나라의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왔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시대의 현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한 깨달음, 또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잠깐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잠식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갖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듣는 자입니까? 또는 듣는 자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세요? 버리는 분이세요? 아니면 듣고 새기시는 분들입니까?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의 배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들의 귀머거리라서 소리가 안 들렸던 것이 아니고 들렸지만 흘려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주께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저 미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그리고 뭐 물이 이 세상을 다 잠겨버릴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그런 메시지가 들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영원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했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결국 뭐예요?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재방송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재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서 재방송 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는 잘 보시죠. 유튜브 통해서 드라마 보시면서 내가 지난주에 못 봤던 거 재방송 돌려서 보죠. 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고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모든 재방송과 예고편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펼칠 때마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도 아무 일 없고 내일도 아무 일 없으니까 영원히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평안하다 그러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음과 들려서 마음에 새기는 것과 들리고 흘려버리는 그 무시함과의 차이는 구원과 멸망의 차이예요.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지옥불에서 멸망을 당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듣느냐 아니면 듣고 무시해버리냐, 그것으로 결정이 안 되는 것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내 심령에 꽂히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고 예배 끝내고 빨리 가서 놀러갈 생각, 골프 칠 생각,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겠는 분들 회개하시고 듣고 그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멸망당한 자들에게 배우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평안하다고 내일이 평안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년이 평안하다는 보장 없어요. 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당장 내일이라도 나타나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만큼 죄가 만연한 세대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멸망한 자들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지키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 그랬죠. 행운이고 특권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그 행운과 특권을 누린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한 두 가지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 그 명령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리가 있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들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의 값을 지불하면은 지켜낼 수가 있어요. 거룩의 값을 지불한다는 게 뭐예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 가서 특히 요즘 같을 때 물건 사재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물건 하나 슬쩍 해다가 걸려봐요. 진짜 천고에 죽일 놈 돼요. 그렇죠? 뭔가를 가져오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값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죄를 거부하는 고통,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죄를 거부하는 고통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게 고통인지. 고통스러워요. 잘 한번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죄 짓는 순간에 얼마나 재밌고 달콤하셨습니까? 지금도 죄 짓는 거 생각하면 달콤하잖아요. 재밌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한 것을 거부해내는 것, 나한테 달콤했던 기억이 있는 것을 거부해내는 것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다는 것,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우리가 참 재미있어 했던 일들, 즐겁고 달콤하게 여겨졌던 일들을 거부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일단 떠올리면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은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를 거란 말이죠. 쉽지 않으니까. 내가 즐겨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해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죄 지은 기억 생각하면은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야 되는데 얼뜻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 반짝반짝 들 때도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 순간마다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이라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거 사람이 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뭐 죄도 좀 살짝 지고 좀 재미도 좀 보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원이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심령,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이런 영혼의 기쁨, 그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쁜 큰 즐거움인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의 순간마다 고통스러워요. 그 유혹 끊어내는 거. 하지만 참아내고 거부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번 그 영혼의 즐거움,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거룩의 농도를 측정해야 돼요. 거룩의 농도 측정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측정해요? 유리컵에 따라가지고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묽은지 얼마나 된지. 우리들의 거룩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즐겨 지었던 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죄 짓는 그 상황을 상상해서 그것이 참 달콤한, 어느 정도로 달콤하게 느껴지는지를 보면은 자신의 거룩의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불륜의 관계에 죄를 많이 졌던 분들, 과거에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전히 즐겁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면은 그 농도는 아주 옅은 거예요. 거룩의 모습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더라도 그 모습이 참 역겹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수록 거룩의 농도는 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거룩의 농도를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유혹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측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거룩의 농도는 몇 프로입니까? 우리의 거룩의 농도 몇 프로나 될지 매일매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탄의 조롱거리인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펼치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상황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렇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유혹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유혹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흉한 웃음을 떠올리세요. 그 흉측한 얼굴보다도 더 흉측한 그 음흉한 웃음, 비웃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웃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내가 죄 짓는 순간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순간, 내가 남의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음흉한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내야 돼요. 우리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해낼 수 있는 그 방법, 성령의 검만이 우리의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 물리쳐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싸워서 이겨내세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해서 갈 수 있다면 피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 승무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이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은 그 고백한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야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의 죄로 끝을 내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지키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사탄의 유혹 댕강댕강 바로바로 잘라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검으로 싸우세요. 지금까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죄악을 잘라낼 생각 못하고 그 죄된 생각에 그 달콤함에 자꾸 빠져들어갔던 그 나약한 모습들 회개하시고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켜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성령의 검 그것으로 영적인 전쟁에 당당히 임하세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달려드는 적군들 앞에서 검 하나 들고 서 있는 이 무사와 같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된 자로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듣고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웃을 살려내야죠. 그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은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켜서 그 이웃들 또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듣고 깨닫지 못한 것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단지 행사에 참여했던 관중에 지나지 않았던 것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말씀 듣고 흘려버렸던 것 회개하시고 노아의 시대 때 듣지 않아서 멸망했던 자들로부터 그 교훈을 얻으시고 구원을 이뤄내시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완악한 세상 죄가 만연한 이 세상 비겁한 자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드세요. 수없이 많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대적들이 달려오는 그 전쟁 앞에 성령의 검 한 자로 드시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